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달리기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경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인생과 달리기에는 목표가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예전에 달리기를 하다가 운동회를 할 때 넘어져서 무릎팍을 까져 보신 분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실 텐데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달리면 된다라는 점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이라는 달리기를 하죠.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달리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 그리고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경주 또는 믿음의 달리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예요. 주제. 여기에서는 경주를 하며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고요, 나머지 모든 부분이 왜 경주를 해야 되는지, 경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경주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마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달려야 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신자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달리기 경주를 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좀 다르죠. 그냥 혼자 달리는 거하고 보는 사람이 있는 앞에서 달리기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작년에 세미너리에서 동문 모임을 했습니다. 세미너리 안에는 렉이라고 불리는 어떤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가족들 단위로 모였죠. 한 30명, 40명 되는 많은 인원이었는데 같이 밥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운동 경기도 했습니다. 그때 농구를 했는데요, 사실 당시에 저의 왼쪽 발목 인대가 좋지 않아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약간 절뚝거리기도 하고, 알죠?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절제를 못하는 거다, 반드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자녀들이 아빠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난 나갈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또 아내도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래 남자들은 운동을 할 때 아내가 와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근데 결혼생활 12년, 13년 하는데 한번 와서 봐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별로 축구할 때도 보러 와준 적이 별로 없고, 별로 봐준 적이 없는데 그때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조로의 찬스다. 아내도 보고 있죠. 두 딸들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절뚝거리면서 농구를 했는데 제 기준에서 거의 그냥 날아다녔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잘한 거예요. 평소에 저의 기준에서. 결국에 발목은 더 심해졌고요, 완전 절뚝거리면서 더 오랜 기간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낫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의 효과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첫 구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달리기 경기에 모여든 관중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히 구경꾼이나 관중, 응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읽고 있는데요, 앞서 11장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모세, 이사야 등등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고난과 박해에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달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또한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방해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여기서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달리기 선수들이 훈련을 위해서 평소에 모래 주머니들을 발목에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직전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경기 직전에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 1세기 당시에는 그 달리기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모래 주머니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도 거의 다 벗고 달렸대요. 거의 나체로. 조금이라도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달리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달리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저자는 죄에 연결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죄도 벗어버려야 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1절에 되어 있죠. 죄의 고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 번 지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방해가 되어서 제거해야 될 것은 없는가? 믿음으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과거의 상처, 거룩하지 못한 죄의 습관, 아니면 내가 중독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발가락 통증 때문에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오른쪽 엄지 발톱 그 옆에 염증이 생겼는지 막 부어오르기도 하고 신발을 신고 다니면 통증이 있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아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 아파하니까 아내가 봐주었어요. 이거를 벌려보라는 거예요. 나는 아파서 못 벌린다. 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어떤 권유에 통증을 무릅쓰고 그 사이, 발톱 사이 있죠, 그 사이 딱 벌려보니까 고름이 있더라고요. 고름을 짜내고 용고를 바르니까 통증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붓기도 확연하게 줄었어요. 이제 다 되었다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정도에 자세히 보니까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발톱 까시래기 아시죠? 저는 이 까시래기가 사투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혹시나 또 제가 이게 비난을 받을까봐 사전을 찾아보니까 까시래기가 표준어입니다. 그 발톱 옆에 이게 발톱 깎다가 말은 그 까시래기 있죠, 표준어입니다. 그 까시래기가 계속 그 살을, 그 부드러운 살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고를 바르고 고름을 짜내어도 낫지가 않는 거죠. 발톱깎이도 표준어입니다. 네, 비난하지 마시고 그거를 가지고 제거를 하니까 정말로 금세 낫고 이제 온전해진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 신앙생활에 올무처럼 남아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이 시간 제거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리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이 인내로서라는 단어가 강조를 위해서 이 문장에서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3절까지 보시면 매 절마다 이 인내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1절에도 인내로서가 있죠. 2절에서도 참으사라는 표현이 있고요, 3절에서도 참으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는데 보통 단거리보다는 그래도 장거리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보다는 인내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중요하죠.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한 것을 아는데 잘 안 돼요. 참을 수 있다면
왜 안 참겠어요? 수백 번도 참았겠죠. 대학교 시절에 축제 기간이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축제. 그래서 그날은 이제 과의 교수님들이 방문을 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방문하고 학생들을 격려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낭만과도 같은 장면이 펼쳐졌는데, 그 캠퍼스 잔디밭 위에 동그랗게 이제 앉아서 교수님들과 선배들과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기타 치면서, 물론 찬송은 아니었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인생의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교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건데, 서울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들이 정말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이야 좀 다르게 세울 수도 있다. 근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 안 자고 공부하지 말고, 잠은 자야 되고 딱 10시간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누구나 다 서울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들 와,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혼자 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아니 누가 그걸 모르나. 당연히 그 10시간 공부하면 서울대 가지. 근데 10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건데,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꼬여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거는 진정한 비결이 될 수 없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단기간에 살을 10kg 이상 뺐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뭐냐? 그 답이 이렇습니다. 죽을 만큼 운동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비결이 아니죠. 그냥 독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긴 한데 이런 것들은 진정한 비결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성경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진정한 비결로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수단으로 2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설교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권면이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식상하죠. 근데 성경이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신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본문인데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세요. 우리의 유일한 삶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정확한 의미는 이 주라는 표현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한 의미는 선구자, 개척자 이런 의미입니다. forerunner, 먼저 그 길을 먼저 가신 분, 믿음의 경주를 먼저 걸어가신 선구자. 예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걸어가 보신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과 연결됩니다. 믿음의 perfecter,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주님께서 친히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피니셔가 되시는 거고요. 어떤 퍼펙터, 주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가보셨고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도 먼저 닦아 놓으셨고요, 우리의 경주를 친히 이끄셔서 친히 완성시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주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시선을 고정하다, 그 fix, 거기만 보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원문 단어를 보면 영어에서 from이라는 전치사, 그리고 뭐 into, on이라는 전치사가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모든 곳에서 눈을 돌려 거기 보지 말고 오직 한 곳만 집중적으로 응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죠.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의 시선을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한국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은퇴하셨고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영성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또 다들 아실 텐데 그분의 캐치 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구호처럼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24/7,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강조를 두고 물론 비판도 있어요. 아니 그게 왜 가능하냐, 24시간 불가능한 거를 괜히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걸어서 왜 성도들에게 괜한 죄책감을 주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겠느냐, 우리가 주변도 바라보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1:1 관계만에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주변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비판이 실제로 꽤 있었어요. 물론 잠잘 때는 예수님을 볼 수 없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와닿았어요. 어떤 의도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자는, 그게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덧붙여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말이 길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중요한 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아멘. 2절에도 보시면 참으사, 3절에도 보시면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도 참으시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특별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혼자 나와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서 그 저주의 상징,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인의 이름으로 매달려 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참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자기를 향한 반대와 모욕을 참으셨다. 이것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인들의 모욕과 반대를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거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강조하는 바는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을 위해서, 후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참는 거죠. 어떤 기쁨인가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그것을 알고 계셨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생각하시며
참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지금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동기부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겠지만 사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우리를 구원 못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기쁨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참으셨다.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은 걸 안다. 힘들다. 누구에게나 힘든데 인내하면 되는데 인내도 힘든 거를 주님께서 아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며 경주를 마쳤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칭찬과 영광과 그 기쁨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은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누릴 수 있는 칭찬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시라도 맛보면,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고 머리로만 알아서 그렇죠. 만약에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잠시라도 맛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복들을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 그 기쁨은 달콤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내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종종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죠.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넘어진 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돌이켜보면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했는가? 많은 경우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히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죠.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죠. 나에게 중요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믿었던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식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게는 없는가, 조금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깨닫고 의지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또한 상황을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상황.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에 걸려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그게 복잡한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바닥난 재정 상태, 육체의 아픔, 육체의 고통, 막막한 현실, 불안한 미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물이라고 할 때 경주에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리기 경주 선수가 허들을 넘으려면 허들을 사실 봐야죠. 안 보면 안 되죠. 물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을 살펴야 돼요. 살펴야 되는데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의 힘을 얻는다거나 그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은 상황을 살피되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말은 심지어 교회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완벽하신데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정의 자체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에 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건강해야 되지만 교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연약한 모습을 서로에게서 보게 될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뛰어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이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론 저를 바라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고요, 긍휼의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행여나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저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내의 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되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비결도 그냥 이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죠. 우리 인생에 각자의 믿음의 경주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교회로서 나아가야 될 믿음의 경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한마음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이 한 교회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고요, 우리의 성향이 다 다르고요, 바라고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데 그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의 육체로 우리 각자의 사이에 있는 그 벽들을 허무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할 때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집단적으로 함께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매주 예배 때마다 집단적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바라보다의 의미,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떼고 예수님만 보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대답이 없네요. 네, 그럼 부부로 오신 분들께 제가 실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 또는 아내를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의 함정에 걸려들었어요. 보통 같으면 여기서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억이 아니고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함정에 걸려드셨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있죠? 그 시즌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꿈에서도 나오겠습니까? 집에 가만히 혼자 누워있으면서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거죠.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실실거리고 웃는 거죠. 저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요, 내가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럴 때 그 문제에 사로잡히죠.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한 분밖에 없다면 그 사람만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의지하게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다면, 문제가 너무 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면 그 사람만을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24시간 뜨겁게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고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오늘 이 말씀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해보자라고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 은혜를 누려보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되거든요. 해봤고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항상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려본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이 그 달콤한 경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누리게 됩니다.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마음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서 샘솟아 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과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머리에서, 나의 마음에서 각인이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세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기기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아멘. 저는 근데 세번역 성경이 원문의 순서를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리하면 그 결과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결과로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원문에 있지만 빠진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영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낙심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거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지치죠.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 되는데, 참고 가야 되는데, 참고 품어야 되는데, 참고 사랑해야 되는데 인내가 중요한 건 알지만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설령 몸이 지치고 지금 내 마음이 어렵고 지금 나의 영혼이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조금 옛날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게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후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주일인데 주일에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주일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일이 잠시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원래는 24시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시 한 번 더 가져가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단적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 힘 가지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보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겸하여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2절 가사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나의 믿음 우리 주님처럼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결단할 때 매일 매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가 특별한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며 인내의 본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인내하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인내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어떤 인생의 경주가 아니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경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경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가 중요한데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도 주님처럼 인내하게 하셔서, 주님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경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경주,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며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이번 한 주간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결단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